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근거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질됨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변질됨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변질되는 성도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대에 빛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지향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주에는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던 주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 바람 소리가, 강력한 바람 소리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히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완전히 주도하셔야 됩니다. 이 가득한 이 바람 같은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교회를 주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3절의 말씀에 성령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 불꽃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해석을 하면서 빠짐없이 각 사람 위에 모든 성도에게,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이 꼭 임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4절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또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이 임하신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해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세상의 욕망과 욕심의 언어가 아니라, 미움과 다툼과 전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고 교회는 이것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이 언어의 능력, 또 소통의 능력, 전도하는 능력을 받아서 각 언어로 무엇을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전체 내용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11절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큰일을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성도들아, 이 일을 너희로 내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내 말에 졸지 마시고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이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쫙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큰일을 이제부터 사도행전 2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집중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 홍은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우리 홍은의 성도들은 어떠한 것에 집중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많이 아프다고 하죠. 교회의 본질이 많이 변질됐다고 합니다. 교회의 기능은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근데 교회의 어떤 기능조차도 기능은 고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대상이 되어 있다라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목양실 서재에는요, 교회에 관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어떤 책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자면, 한한상 부총리, 예수님을 잘 믿으신 분이신데 이제 교회의 어떤 갱신에 대해서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 또 높은 뜻 숭의교회 예전에 이제 함께 다니셨던 이제 법학자 김두식 교수님이 이제 세상 속의, 교회 속의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유진 피터슨의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그리고 또 톰 허브스톨의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 그리고 이제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동호 씨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뭐 사랑의 교회 여러 가지 또 좀 아픈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뭐 이런 책들이 좀 한국 교회의 갱신과 여러 가지 건강함을 위해서 많이 소개돼요. 최근에 제가 접한 책이 뭐냐면 한국 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해가지고 2025년도에는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까, 2025년도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이렇게 좀 아주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한국 교회 방향을 얘기를 해요. 이 한국 교회 트렌드 2025에서 제 9번째 권에 솔트리스 처치라고 하는 그런 솔트리스 처치, 요즘 한국 교회가 솔트리스 처치다, 그냥 만들어낸 말이겠죠. 이제 소금 없는 교회, 맛없는 교회, 맛을 잃은 교회라고, 이렇게 현대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시게 되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와 교회를 둘러싸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맛을 잃은 교회와 같다. 한국 교회의 일련의 세속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더 강화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 이 솔트리스 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교회가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교회가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맛을 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뭐라고요?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교회가 그 맛을 잃어가니 참으로 우리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속의 세상 속의 교회, 높은 뜻 숭의교회에 출석하는 법학자 김두식 교수는 이제 교회 안에도 참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 주차장만 나가봐도, 교회 주차장만 가봐도 조금 서로 불미스러운 어떤 접촉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분노하고 짜증내고 참으로 여기가 교회인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끼리 하는 연합체육대회를 가보면, 우리 홍은교회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끼리 하는 연합체육대회인데 여기가 세상 무슨 뭐 시합장인지 서로 그냥 멱살 잡고 싸우며 축구 시합할 때 이게 뭐 전쟁터를 방불한다고 예전에 많은 또 성도들도 이야기하듯이, 교회 안에 이미 세상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세상 안에 정말 교회가 있는가 고민하고, 또 이 한한상 교수는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미사오니와 따르오니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사오니. 예, 크리스천들이 미사오니는 잘한대요. 주님 믿습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미사오니는 잘하는데 따라해 볼까요? 따르오니. 따르오니는 잘 안 한대요. 따르오니. 주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이 삶이 우리 안에 너무 부족하고, 이 미사오니와 따르오니가 이렇게 거리가 먼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데 참 많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자기중심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크리스천들이 많고, 이러한 솔트리스 처치 이러한 모습으로 아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많은 아픔, 교회의 아픔들을 그래 시대가 변했으니까 라고 이렇게 그냥 끄떡거리면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홍원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본질을 향해서, 변질이 아니라 본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자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위조화폐 감별사들이 있잖아요. 위조화폐 감별사. 이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화폐인지 진폐인지 아니면 가폐인지 위조화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위조화폐를 감별하시는 분은 어떤 훈련을 한다라고 한번 나눴었는데, 어떤 훈련을 할까요? 진짜 화폐, 이 진폐를 또 보고 하면서 이 진짜 화폐를 완전히 자기 몸과 하나 되듯이 진짜 화폐를 계속 본다라고 해요. 진짜 화폐에 대해서 완벽히 안 다음에 가짜 화폐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어디가 다른데? 어디가 틀렸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갱신과 교회의 혁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진짜냐 가짜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교회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설교를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설교의 첫 번째, 교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 목사님 무슨 말인지 좀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교회는요, 우리 모든 성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성도가 따라해 볼까요?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예, 이 땅에서 그냥 아둥바둥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늘 견지하고 이 하늘 소망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번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시간이며 새벽 기도 시간이며, 성도들 여기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거든요. 제가 목사니까. 근데 최고의 믿음이 뭐냐, 최고의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단언코 하늘 소망 가진 사람들,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고의 믿음이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천국 소망을 갖고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오늘 하루 속에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하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요엘서 28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2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도 선포됐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이 재림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이 땅은 새로워질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제 심판은,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시작됐습니다라고 이 종말의 시작, 종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루어짐을 이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반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에 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불의 진노, 하나님의 큰 피의 진노, 마지막 때에 이러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 천국 신앙,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신앙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심판의 시작을 알리며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신앙 갖고 하늘 소망 갖고 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부활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31절에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예수를 다윗이 그의 시편 가운데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홍은교회가 이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요 우리 홍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 아까 하늘 소망, 부활 신앙,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됨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따라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들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드로 사도처럼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알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알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에 대해서 내가 알릴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서서 큰 소리로 높여서 베드로 사도가 선언합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우리 홍은교회는 우리 건강한 성도들,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변질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는데, 이 본질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능력의 구속의 사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알리는 공동체가 돼요. 많은 교회가 재미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요. 교회에 취미반도 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이렇게 다른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 홍은교회가 조금 너무 좀 세련되지 않고 좀 제가 올드 패션한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좀 세련되거나 화려한 어떤 이벤트성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또 수많은 유명한 강사나 간증자들이 와서 막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고 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면 변질되고요, 그거 아니면 예수 부활이 우리와는 상관없어지는 그냥 이벤트만 넘치는 교회가 되고 이벤트만 넘치는 성도가 되기에, 물론 그걸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본질을 붙잡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진짜 건강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에, 그리고 주님의 크신 능력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우리 같이